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부터요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하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하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림에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사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절망합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에게 늘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절망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절망하면요, 끝에 가면 죽습니다.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절망이 이유가 되어서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희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절망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인이다. 왜냐하면 절망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이런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사라진 상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또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투싼에서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지역교회 한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교인들이 다 슬퍼하고 장례를 다 끝냈는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뒤에 없던 이 강대상 앞에 없던 단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촛불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이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이상하다. 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기 부인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이 좀 연세가 드시긴 했지만 얼마나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 사모님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사모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셨죠. 이게 절망입니다. 이런 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하던 일이 잘못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되면 그러면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될 듯 하다가 그냥 뻐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요, 사람들은 참 많이 절망하죠. 여러분,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하는 일이 잘못되어지고 여러 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요, 막 웃고 해도 이 사람의 기저 안에는 슬픔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력해버립니다. 힘을 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 이게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인생관도 변해버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절망에 빠지면 비관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비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신을 의심하고 신을 증오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망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그러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요아스는 누구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요아스가 찾아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얼뜻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은 참 좋아요. 이것은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셔서 아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엘리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죽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엘리사가 자기 아버지도 도와주고 자기 할아버지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자기 할아버지,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전부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아람의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게 만드는 일을 이 엘리사가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을 때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요. 거기다가 예후가 왕이 되게 해줍니다. 예후는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예후 이후에 4대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엘리사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엘리사를 들어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는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엘리사만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절망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를 보세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5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어떻게 하면 연회에서 재밌게 놀까?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술을 써야 되고, 여기는 뭐 어떤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이것은 아주 빠삭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가 되면 그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제 유튜브가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더니 한 사람이 막 흥분을 하면서요, 이 포도주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포도주가 2,000유로짜리인데 지금 450유로에 지금 이것을 내어놓고 있다고. 이거는 몇 년 산인데 뭔데 이걸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사람이 즐기고 재밌게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엘리사가 하는 것만 봅니다.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것을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아스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는 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펴셔서 돕는 자도 넘어지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목회이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사님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집사님만 계시면 내가 목회할 만 하겠다. 내가 이 생각 진짜 할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습니다. 1년 안 갑니다. 1년. 지금은 제가요, 누구도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 내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는 하죠. 내가 집사님 덕에 목회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아스가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 수가성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생활력이 굉장히 많은 여인입니다. 자기의 삶에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남편을 얻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무려 5번을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자기의 삶을 바꿔줄 수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려 5번이나 결혼하고 현재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가라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언제나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옆에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베드로는 수지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다구 이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수자가 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나죠. 자기들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수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수가상의 여인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죠. 왜요? 헛된 것을 구하니까요. 진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처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절망하는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절망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나 어떡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을 땡기소서. 땡겼어요. 창문을 여소서. 창문을 열었어요. 쏘소서. 쐈어요. 근데 그때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리는 거예요.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아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닙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아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아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나를 믿으십니까? 당신도 나처럼 얼마든지 아람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만 하시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목사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자기를 믿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신을 받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신을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펄펄 뛰고 자기가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바치고 자기에게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한 것처럼 당신도 얼마든지 아람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의 전임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여 당신이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이십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엘리사는 뭘 바라봤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고 그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가 아니라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엘리사가 이 요아스란 왕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이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몸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냐 하면 그때부터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셔야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이 일이 있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걸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적인 나를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던 성령을 바라봐라.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셔.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저희가 잘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누구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목사만 응답하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서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게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이동원 목사님, 그때 막 한국에 오셨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나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 내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내가 중학생 때인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야,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때는 일주일씩 이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일주일 참석하면서요. 마지막 날이 되는데, 주일 저녁이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야, 저 목사님은 안 오시나, 다시 안 오시나, 뭐 서울에서 목회한다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야, 저 목사님 한 일주일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니까, 진짜요. 근데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그 성경을 제가 해석했어요.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해석해 나가면서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도 그냥 대충 하시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제가 성경을 직접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니까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이동원 목사님 까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 안 하시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묵상한 것에 30%도 제가 설교하지 못합니다. 30%도 설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대1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다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한 방을 쐈어요. 화살을 쫙 땡겨서 한 발을 딱 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화살들을 집었어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끝인지라. 근데 이 땅을 치라는 말은 뭐냐면 힘껏 치라는 말입니다. 화살 들어서 쐈습니다. 이게 아람을 치는 겁니다. 당신이 아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화살들을 집어서서, 화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어서 땅을 치소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살들을 가지고 아람을 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몇 번을 쳐야 되겠습니까? 아람을 생각하면 막 나 같으면 한 100번, 1000번 칠 것 같아요. 그만하라 할 때까지 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이 3번 딱 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번, 6번을 쳐야지 왜 3번 치고 그만둡니까?
그러면서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3번만 쳤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화살을 땡기소서 쏘소서 화살을 쐈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 아람을 이기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는 겁니다. 치소서 이거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엘리사가 죽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죽음만 이 사람은 패닉이 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랬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해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럴까요? 하라고 하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이 요아스처럼은요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 마음 딱 먹고 이렇게 사시면 참 좋은데 요아스 같은 분들이 참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 한두 번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안 된다.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한번 욕심내어보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본다 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죠. 아멘.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김영미라고 하는 한국의 성악가가 계세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소프라노인데 교수이시기도 하신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감기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오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읽다가 거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울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요 우울증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하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이 아니라 그걸 치소서 하면요 그 화살을 가지고 100번이고 쳐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이
집사님이 한 것처럼요. 마음에 딱 새기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